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부르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이제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요,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학교를 맡아서 이제 교회학교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함께 온 그 교회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던 한 친구가요,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면서, 왜요? 사모님 왜 나를 사랑해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설명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요.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뜨문뜨문 그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의심스럽지? 여러분 표정 그렇네요. 저만 그런가요? 설교하는 목사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어쨌든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죠? 어떨 때가 그렇습니까? 또 나는 그냥 믿음대로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죄를 질 때도 있고, 그죠? 길을 가다가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한 번씩 주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상점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는데요, 그 제목도 참 희한해요, 그죠? 목소리 상점이래요. 어쨌든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요.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지나가고 홀로 남겨진 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 절망으로 가득 차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렇게 또다시 나의 길을 걸었네.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날 사랑하시나요? 정말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당신을 참 아프게 하는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이렇게도 못난 나인데 당신을 참 아프게 하는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나요? 하나님 나를 아는데 사랑하냐고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뭐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실망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주님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의 실망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러하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답은 뭐라고요? 네.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답은 뭐라고요? 네. 알면서도 사랑하시나요? 네. 아멘. 아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런 나를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잠깐 주님 떠났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돌아올 때 탕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들이라고 일컬음 당하기를 부끄러워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내가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난밤에 뭔 일을 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할게요 라고 다짐하는 고백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8절 19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은요,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은 뭐 나르시즘으로 자기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쨌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 종류의 사랑의 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부르셨다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느냐?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자, 이사야 43장 1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권세 가운데 내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값으로 다시 사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멋진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을 갈아 넣었다 그래요. 그죠? 혼을 갈아 넣었다. 여기는 없네요. 네. 혼을 갈아 넣은 작품에는요, 거기다 뭘 하느냐?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걸작품이다. 물론 걸작품이 아닌 건 깨트려 버리지만 장인들은. 그런데 딱 자기 이름으로 쓸만한 것에는요, 이름을 탁 박아요. 그래서 이건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 다빈치의 작품이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종문화회관이죠. 거기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회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전시회의 작품은 어느 전시관, 어느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딱 써 있고 작품 이름이 써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작품의 뭐 기법에 대해서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는 거 말고 액자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기증한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 글자는요 누가 썼다, 누가 그렸다고요. 요거는 누가 샀다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여기 또 뭐에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 할렐루야. 확실히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미술하는 그 미대생들이 우리 교회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뭐 졸업 작품 했다고 갖다 주고 실습 갔다 왔다고 갖다 주고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막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근데도 못 치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건 하나가 얘가 예쁘게는 생겼다. 네, 물건 하나가
그냥 물건일 때는 이게 그냥 물건이에요. 깨지면 아이고 아깝다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아빠가 만들어준 거다. 더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런데 그 아빠가 이걸 만들어주고 지금 안 계신다. 그래서 목걸이를 달고 다녔다. 이거 깨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무언가 정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것은요 애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전자제품 그죠? 고장나면 나와서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메이커의 이름 때문에. 그죠? 전화해요. 그래서 무슨 센터지요? 뭐 예를 들어 삼성이지요? LG지요? 그러면은요. 제품명 좀 알려줘 주세요. 네, 뭐 SH 어쩌고 저쩌고 뭐뭐입니다. 그러면 네,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속 갖고 와서 고쳐줘요. 왜냐하면 거기 제품의 정평이 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낙관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안 고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고 대속하고 새롭게 우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로는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이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있고요, 혈통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톨게가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네 가지 색깔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어디예요? 에로스에 속한 거예요. 질투하시잖아요. 질투.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걸 보지 못하세요. 이거는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세계에 있는 그 사랑을 보면서 나름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가페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그 대상으로 삼으셔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관계는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스톨게의 사랑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빠야. 너희가 자녀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겠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빠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빠라고 불러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때 감정적으로 부모에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관계로 모든 사랑의 대상의 것들을 다 불러주고 계신다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치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죠? 자녀를 낳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 네가 내 자식으로 왔니? 네. 이게 표정과 말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네가 내 자식으로 왔니?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네가 내 자식으로 왔냐? 이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전자란 말이에요. 나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잠잠히 사랑한다. 그죠? 사랑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기 부른다는 것은요, 노래한다예요. 우리가 너로 인해서 기쁘고 너로 인해서 노래가 나온다. 하나님이요,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스바냐 말씀인데요, 스바냐는 주전 620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586년이에요. 그런데 586년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만 처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건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약 10년 뒤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서 말씀은요,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가 아플 거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하여 노래 부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내 사랑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은 회초리를 때리면서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물론 맞을 때는 사랑을 잘 안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맏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죄에 있는 사람들을요,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송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알잖아요.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버려요. 왜냐? 그런 사람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건이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외치는 것은요, 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라, 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못 박아라, 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우리 의무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걸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셨다고요. 그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처음엔 그 찬양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야.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니,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친구의 조건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가 친구냐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과 환상한 계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신부라. 네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부르고 계시느냐, 그죠? 아들이라 불렀어요. 스톨게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모 자녀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필레오라고 했잖아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이제는요, 에로스도 있다니까요.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자꾸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부부 학교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두 글자로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왼수. 네. 아니, 그러면 네 글자로 한번 불러보세요. 평생 왼수. 네. 그럼 다섯 자로 불러보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 사탄의 속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왼수라고 부르면서도 같이 살잖아요, 지금. 왼수라고 부르면서 밥 차려주잖아요. 왼수라고 부르면서 발 닦아주잖아요. 발은 안 닦아주나? 어쨌든 우리가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가장 끝까지 깊은 관계는 부부예요. 여러분, 50살 먹은 아들이랑 같이 자면 좋죠? 좋긴 하죠. 아들이니까. 아유, 내 아들 하죠. 근데 그 아들이랑 맨날 팔베개하고 자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30살 먹은 딸이랑 같이 자면 좋죠? 아들들이, 아빠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요. 그죠? 아니, 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80살 먹은 어머니랑 50살 먹은 아들이랑 같이 목욕하면 괜찮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 간에는 좀 거시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 뜬금없이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뒷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릴 때 열이 나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막 내리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에 산수유가 약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 데를 헤며 다니면서 눈길을 내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기의 그 뜨거운 볼을, 차가운 아버지의 볼을 부비고 있었다. 성탄제의 사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시는 좋게 그린 건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요, 이제 이 어떤 수필에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 비슷한 장면을 기억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되게 아팠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걱정하시면서 이마에 손을 얹어 주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시로 고백하고요, 이런 분들은요 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지 못하는 막이 있다. 뭔 말 이해하시나요? 엄마가 아무리 사랑해서 엄마의 손을 내 이마에 얹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이 있어서 엄마가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뭐 주일날 설교 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의 막, 그죠? 세포막, 그죠? 어떻게 보면 피부막, 아예 세포막을 뚫는 작업이 있어요. 자녀를 잉태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세포와 세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서 내 D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부관계는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부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놀랍도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된 것 같다라고 소개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교회예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교회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느냐? 모든 사랑의 관계의 언어로,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나는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나는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나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제가 서론에 인용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첫 번째 질문은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의 답에도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똑같이 나는 필레오합니다 답해요. 그런데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이 똑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필레오하느냐 필레오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못해도 우리가 형제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 정도의 사랑만 할 수 있어도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가페 사랑까지 가지 못해서 내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에로스의 사랑도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도 사랑이고 스톨기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이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구나 느껴야 합니다. 친구 간에 너무나 마음이 잘 맞고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로 소울메이트 같은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이런 친구로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톨기의 사랑,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아, 내 아버지도 이랬겠지, 내 어머니도 이랬겠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요, 사랑을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수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랑의 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